1977년에 출간한 책 중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고속도의 그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경제 성장이 있은 후 그때 이제 뭐 원유 파동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형국이 형성이 됐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되게 많이 불확실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책이 출간된 지 40년이 지난 2017년도에 베리 아이컨그리 교수라고 하는 분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지금 2017년도에 비하면 1977년의 불확실성은 양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불안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훨씬 더 불확실하고 초불확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의 삶에서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이 사회 안에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너무 빠르게 변하거든요. 속도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가고 있어요. 1970년대 속도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가 불확실하다라는, 뭔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청년들이 많이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못하고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보면은 청년들이 좀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도 있고 등등등 있겠는데 그러한 것의 밑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에요. 결혼을 해서 과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확실함이죠. 그게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더 크게 액션을 취하는 거고 내재적으로 잠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를 예전만큼 출산을 안 하죠. 자녀를 출산을 안 하는데 하겠다 안 했다 한 명을 낳겠다 또는 안 낳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2명, 3명 다자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많지도 않고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이 자녀들을 낳아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재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런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불안함과 불확실함이 있는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칼 웨이크 교수님은요.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환경의 여러 불확실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 삶에 불확실한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한다. 불확실함을 해소시킨다라는 겁니다. 센스 메이킹은 make sense라고 하는 단어, 명확하게 하다, 분명하게 해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예요. 이 센스 메이킹이 그럼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필요한 순간 언제냐면은 MIT 경영대학원의 그 데보라 앙코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센스 메이킹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센스 메이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살아왔던 패턴과 이런 게 있는데 이것대로 흘러가는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갈 때 그때 센스 메이킹을 해야 된다고 해요. 늘 해오던 것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2010년도 이후를 놓고 보면은 우리의 시대에는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로운 혜택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또 드러난 사건은 어떤 거죠? 직업이 이제 좀 사라지고 있어요.
저학력, 고학력의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처음에 나온 AI와 인공지능은 어쩌면 조금 단순 업무와 같은 약간 뭐랄까 쉬운 일들, 반복적인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처음 접할 수 있었던 게 식당에 가면 누가 있죠? 요즘은 익숙한 로봇 서빙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쫙 다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어요? 사람이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단순한 일들, 조금 이렇게 몸을 쓰거나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서 대체가 됐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요, 더 이상 학력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 이 인공지능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저학력이기 때문에 저학력군들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없고 고학력을 살아나? 아니요. 고학력군에서 똑같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한 예로, 물론 아직 도입은 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에 판사로 할 수 있는 판사님이 로봇 AI로 바뀌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도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은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은행의 지점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줄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은행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요. 이번 한 달 안에 가보신 분 계실까요? 물론 특별한 대출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보죠? 예루요. 이체하는 거, 고지서 납부하는 거 다 예루 하잖아요. 안 가요. 그래서 은행 지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ATM기가 점점 늘어나고 ATM기도 사라지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생활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깊숙한 부분에 그게 침투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자율주행이 더 확실해지고 자율주행이 더 확실한 기술력 안에서 상업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기사라고 이름 붙은 건 사라질 겁니다. 택시기사가 사라질 것이고요. 버스기사가 사라질 것이고 대리기사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잖아요. 택시를 콜을 해서 어딘지 입력을 하면은 자동차가 자율주행 운행하는 택시가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가 필요 없겠죠. 대리운전은 술을 이렇게 음주를 하시면 대리운전을 부르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은 내가 음주를 해도 내 차 타고 자율주행 켜고선 가면 돼요. 그럼 대리기사가 생존할까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만 예측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예전부터 그 일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책 읽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설미 선생님이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딱 지금 얘기한 이 일들이 그 책에서 이미 예측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속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2023년도 들어와서 기술의 발전 중에 가장 이 시대에 최근에 핫한 것은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챗 GPT라고요. 이 챗 GPT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챗 GPT가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똑똑한 비서 한 명이 생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똑한 비서가 생겨서 신입사원이라서 일을 잘 모르는데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알려주면은 다 해요. 그런 친구가 바로 챗GPT예요.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이 생성형 AI인 챗GPT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할 때 초기에 사용을 했을 때 3월 달에 처음 이제 접했을 때 그때도 이미 그 전부터 이것을 사용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한 3월 좀 늦지 않은 상황 속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서 강의를 준비할 때는요, 단순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냥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월달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5월달 강의를 준비하려고 딱 다시 챗GPT를 다시 사용을 하는데 5월 강의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4월 강의한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더 발전됐거든요. 다시 일부를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작업을 해서 다시 데이터를 만들고 자료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서는 다시 강의를 했습니다. 5월달에. 5월에 가고,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라이브 방송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갔는데 마찬가지예요. 6월 1일 딱 갔더니 그때도 이미 5월에 썼던, 불과 2주 전에 썼던 자료거든요. 그 자료의 일부를 다시 걷어내고 새로운 자료를 다시 집어넣어야만 됐어요. 과학의, 문명의 기술의 발달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너가 지금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당신이 그 업무와 그 일과 그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업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매 순간순간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우리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것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뭐 하죠? 수능 시험 보고 학교 내신 시험 준비하잖아요. 시험을 왜 준비해요?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요. 대학에 원서를 넣고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나와야 돼요. 왜요? 그 점수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커트라인과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유명한 대학을 가고 싶어도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의 자격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도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하는 겁니다. 이 스펙을 쌓는 하나하나 행동들이 전부 내 자격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업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 내 자격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취업하면 끝일까요? 승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내 자격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고, 자격을 또 뭔가를 내야 되고, 뭔가 패스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어떨까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운영을 잘하는, 우리 가게가 좋은 곳이라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선생님, 내가 아이들의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자격을 증명해내야지 뭐가 와요? 손님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미 항상 자격을 증명할 것을 요구받으며 살고 있어요. 자격을 증명할 걸 요구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로마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 시대에도 똑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군사적 성공과 이로 인한 확장으로 나라를 번성하게 한 나라예요.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문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복한 나라의 문화도 인정을 해주고 그 문화도 가지고 들어와서 믹스해버리는 거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복한 나라의 문화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점점점 섞이게 되는 거죠. 점점점 섞이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병합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통합을 해서 독특한 로마만의 문화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질서와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법체계예요. 관료제도고요. 그래서 로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의 근간이 되는 법들도 다 로마와 그 전 세대부터 오는 거잖아요. 로마법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관료와 이 로마에 있어서의 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률 체계와 관료 체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면은 자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부유한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게 오블레스 노블리지예요. 내가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물론 진짜 선한 마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보여지는 것은 나를 증명해내는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로마는 군사적, 사회적 질서, 정치적 안정, 종교적 신념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격을 계속 증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엄청 예민했어요. 세상은요, 이처럼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능력을 증명할 걸 요구해요.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세상은 우리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자격이 있습니까? 증명을 해보시죠.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에 빠져들어 버리면은요, 진짜 그때부터 멘붕이 오게 되거든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서 의문을 하면은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언제 그 자리가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좌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내 자격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실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격이 부여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이스는 into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다에 해당하는 into입니다. 즉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예요.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죄에 대해 죽는 그 자리에 같이 나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와 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인투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활을 얻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합하여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보상을 나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 예수님과 합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양육하셨으니까 다들 대부분 깐난 아기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있고요. 보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아기 때 과자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이걸 다 먹죠. 그러다면 어떻게 하죠? 손을 펴가지고 먹을까요, 아이들이요? 안 먹죠. 그냥 잡고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과자를 이렇게 덥석 잡아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맛있어서 먹고 싶은데 얘가 다 먹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죠? 애들은 어때요? 손에 들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지금 손에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바닥에 지금 과자가 막 있으니까 양손에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울고서 제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디언인 우리는 아이가 울면은 손을 펴서 안에 있는 거를 빼고 새 거를 쥐어주겠죠. 그거 쥐어주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쳐버리죠. 왜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붙들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모든 것들을 꼭 쥐고 있던 이거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서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겠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으로 삶을 살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게 같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님들이 저희를 키우실 때는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공급하셨죠. 그래서
노후를 사실 대비를 잘 안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노후를,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중 계실까요? 저도 몇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은 아마 대부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최대한으로 줄고 해줄 건 다 해주되, 그러나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것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생의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하냐면 새로운 것을 배워갑니다.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요, 새로운 업무 스킬을 익히기도 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들을 해요. 왜냐면 딱 하나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냐면은 이걸 해두면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노후에 도움이 될 테니까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은퇴한 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죠? 사람들이 치킨집 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많이 망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면은 치킨집 하면 된대, 은퇴하면은 치킨집이래 이러고선 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경영하는 게 쉽나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안에서 붙잡고 반응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냐?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언제는 안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았던 순간이 있을까요? 모든 순간 우리는 삶을 걸어온 우리의 발 자체는 시간의 차와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늘 따라왔어요.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펴고 먹지 못하는 과자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든 것 중에 몇 개를 버리려고도 노력을 해요. 버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다시 잡는데, 다시 잡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종류의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더 고차원적으로 또는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을 그 본질을 잡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여러 선택사항, 옵션들 중에 하나를 잡는 거예요. 1등의 통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MIT 경영대학 슬론 대학원에서 하는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찰을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본질은 그 판이 있고, 구성하는 판이 있고, 그 안에 인과관계가 있대요. 이 판을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과관계를 다이너미즘이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어려운 얘기는 다 건너뛰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본질을 그럼 못 찾냐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 현상이 뒤에 깔려있는 본질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현혹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문제를 해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원적인 부분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현상에 현혹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통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을 못한대요. 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놓는 것까진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다시 쥐어잡을 때 뭘 쥐어잡는 거예요?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을 놨다면 이 본질이 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명확하고 확실한 본질, 더 근원적인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양과 형태만 조금 다른 녀석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해당한 모든 것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황과 죄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죄의 몸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 새 사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은 내 손에 들고 있던 본질이라고 믿었던 녀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체성인 본질을 부여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습관들이 사라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그것이 한 방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그러한 안 좋은 것이 등장을 했을 때 내가 그 안 좋은 모습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내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붙잡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서 내 문제가 다 사라져서 모든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합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전에 안 좋았던 것, 내가 넘어질 수 있었던 죄의 유혹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양식과 행동 방식은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삶의 양식과 행동 방식이 안 바뀐다?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다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해서 내 삶의 양식과 생활 방식이 조금 안 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느리게 정말 느리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 먹지 못하는 과자예요. 얘를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그리스도와 합하였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그 모습이 드러나요. 위기 상황에 딱 처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의 모습과 지금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을 수가 없어요. 다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합했으니까요. 안 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가면 안 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을 준 겁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가올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데, 이 미래는 변화될 앞으로에서 과학적인 문명의 이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해서 저 천국에서 저 미래에 살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고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시즌3가 지금 방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에피소드에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왜 안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는 가랑이가 찢어지기 때문이 아니야. 황새가 하는 것만 보고 쫓아가면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신선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또 이 뱁새와 황새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어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황새가 가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면 돼. 황새가 하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황새가 가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면 조금 늦게 도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황새가 가는 그 길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럼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안 되는 이유는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가능한 이유는 방향을 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랑이도 안 찢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서우진이 거기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렇죠. 늦게라도 도착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같이 도착하고 싶으니까요.
한마디래요. 그 얘기가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된다. 늦더라도 괜찮다. 다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늦게 가고 싶지 않거든요.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황새의 긴 보폭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 뱁새가 다리가 쭉 찢어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황새의 그 보폭과 황새의 그 걸음을 보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은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지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의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의 무기, 거룩한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의의 무기와 거룩한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놓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안 좋은 습관,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이 나를 붙들고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끄집어 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온몸으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니까 뭐 안 좋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계속 세상은 우리를 끌고 오거든요. 나 자격 증명해야지. 너 살아가려면 증명해야지. 너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증명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 계속 있을 거야? 아니, 너 인정받는 데 가야지. 너라는 존재가 증명받아야지. 왜 그걸 그 자리에 있어? 라고 하면서 너가 증명받기 위해서 승진을 해야지. 너가 증명받기 위해서 월급을 더 받아야지. 너가 증명받기 위해서 너의 삶이 바뀌어야지. 너가 증명받으려면은 이런 게 생길 거야. 그러니 너가 증명해야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 트랙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실력을 쌓아서 막 달려가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세워놓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들 하나하나 황새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과 처한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가만히 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도 내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가야 돼요. 내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죄가 왔을 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건으로 내가 연합한 거예요. 삶의 환경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은, 죄를 짓거나 또는 그거를 따라가서 뭔가 이상한 것처럼 느낌이 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할까요? 우리만의 논리를 갖고 와요. 나만의 논리를 갖고 와서 그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해요. 나의 논리는요, 나를 보호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 실력이 탁월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실력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도 자격을 부여받으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못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내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자격을 내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자격을 부여받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만 얻는 자격, 그런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그 아름다운 것들, 미래에 누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을 부추기는 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격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은요,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거고,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줬어.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싸울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할 걸 요구하고 자격을 증명하라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를 우리의 불안함과 불확실함을 벗겨내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존재 자격을 증명해라고 하는 그 외침에 복음이 나를 위해서 다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 라고요. 실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으니까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죄에 빠질 일이 없어. 예수 믿는데 왜 못 살아? 왜 어려움이 생겨?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거지 죄에 안 빠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전한 유혹도 있고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법 자체와 상관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올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실력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자격입니다.